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어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의 그들 가운데에 성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래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다른 게 아니고 불륜에 대한 부분 유튜브를 이렇게 쭉 봤어요. 요즘에 제가 불륜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 드라마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 좀 이렇게 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 불륜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데, 카카오톡에서 이제 너무 쉽게 불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채팅방에. 근데 정말로 딱 검색을 하니까 그 불륜 방이 엄청난 거예요. 불륜 채팅방이.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에 맞는 형식의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오빠네, 친구네, 막 동생이네 이러면서 저를 더 반겨주고, 나가지 말라고, 그 방에서 나가지 말고, 언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야? 낮이 좋냐? 밤이 좋냐? 언제나 좋냐?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썸이냐? 침묵이냐? 목적이 네가 여기 왜 들어왔냐? 그래서 제가 침묵이라고 했더니 침묵하다가 썸 되는 거예요, 오빠. 이러면서 막 또 이야기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요, 나이가요, 그 불륜의 그 나이가 33살 여성도 있으시더라고요. 30살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다 기혼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에요. 기혼자들만. 조건 자체가 기혼자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또 로마서를 제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더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면 정말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죄라는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 채팅방을 잠깐 한 5분 정도 제가 보면서, 와,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땅이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사실은 어제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 불륜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불륜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마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제가 그 방에 나왔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방에서 나올 이유가 없죠.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은 그것까지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다 알고 있지만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완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또 구원을 얻는 그런 무슨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 채팅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의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 정죄하는 데에 빠르게 그 정죄하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렵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지금 현재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어렸을 때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그 시간들, 그 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죄 지으시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짓고 또 몰라서 모르고 실수해서 죄를 짓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이제 거룩하지 않은 말들이 막 이렇게 아니면 마음에서 막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저는 그럴 때가 요즘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순간적인 그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사실 오늘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오늘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참아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다른 무언가 율법의 행위,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단 한 가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던 그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라는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데 저에게 이렇게 길이 참아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대전명성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네 가지 비전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행위를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로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와 무할례를 논하면서 율법이 지켜져야 되고 율법이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을 더욱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겉모습만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쁜 사실을,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길이 참으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런 우리를 향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길이 참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전병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